안녕하세요. 판려전도 정진옥 집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마지막까지 갈까 말까를 고민하던 저에게 목사님께서는 묵묵히 같이 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지순례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상황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목사님, 남편 김종호 집사, 여행 기간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신 친정엄마, 그리고 아이들에게 먼저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았고 가슴으로 느끼고 또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격과 경이로움을 다 전해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첫날 예루살렘 쪽 숙소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마사다 지역으로 향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유대 평야가 눈앞에 끝도 없이 펼쳐지는데, 잠시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평불만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고 끝도 없이 보이는 건 돌산과 모래사막, 습은 없지만 강렬하게 뜨거운 태양, 물 없이는 단 하루도 있을 곳이 못 됩니다. 마사다는 유대인이 로마의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자결하자 하여 960명이 전원 어린아이까지 자결한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지금의 유대인들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뛰어난 인재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러한 정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쿰란이라는 곳은 성서 필사본이 양치기를 통해서 동굴 속에서 발견된 곳입니다. 유대교의 어느 한파가 가족도 내려놓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아주 경건하게 성서를 적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잠시 볼 수 있었는데, 구약의 성서가 그분들에 의해서 전해졌다 생각하니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이튿날은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가나 지역, 가버나움, 나사렛, 막달라 지역, 산상에서 한눈으로 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 산상에서 울리는 찬송을 들을 때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오묘한 신비로움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곳에서 전도사역을 하셨구나. 5,000명을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아가는 내내 너무나 좋았습니다. 만약 그날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어떨까? 물 위를 걸으시라 하신다면 나는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지금 나에게 과연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땅까지 부르신 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부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4명의 아이들, 그리고 부족하지만 교사 리더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셔서 인도하시고 순종케 하셨는데 전심으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반성이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느새 흐지부지 되고 성경 읽기를 하다가도 어느새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내일은 꼭 예배 드리자 하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한다고 합니다. 글로벌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유대인 친구를 만난다면 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교육은 모든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사명인 것 같습니다. 셋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을 기념하는 승천교회를 시작으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던 곳, 그리고 처형 전 계셨던 감옥,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골고다 언덕 등을 들러볼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은 제대로 보존된 곳이 없이 상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만 믿고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한다는 것만 알았지, 그 의미가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냥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실감하고 온 터라 십자가의 길도 그럴 거라 생각했던 저에게 목사님께서는 이 정도 지켜준 것만 해도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갔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유대인들의 그 정신이 그들을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엄마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실 메시아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겠죠. 마침 저희가 방문했을 때가 초막절이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서쪽의 벽, 통곡의 벽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그날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녀온 후 아이들에게 그리고 초등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자 역시 아이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참 전에 읽은 만화 성경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행 후 성경을 읽을 때 그 지역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다가오고 성경이 너무 쉽고 재미있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지순례는 정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여전도회 변은혜 사모입니다. 네,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대했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의 시간이 꼬박 걸리는 멀고 먼 땅, 예수님께서 사셨고 성경 대부분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을 내가 밟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간 장소는 유다 광야에 있는 마사다였습니다. 버스로 지나가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엔게디 광야도 보았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30분 동안 척박한 광야만이 펼쳐졌습니다.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유다 광야는 정말 말 그대로 척박한 돌산이었습니다. 날씨가 좋다는 가을이었지만 햇빛은 어찌나 따가운지 1시간 정도 마사다를 돌아보는데 하루 종일 눈이 따갑고 시릴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몸으로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갈릴리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모습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많이 다르지 않겠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30분 정도 배를 타고 바다를 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때처럼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심을 느끼며 참 감사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전날에 보던 광야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와 풍부한 물고기, 예쁜 꽃과 나무가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기적을 행하신 베데스다 연못과 실로암 연못, 고난과 죽임 당하셨던 골고다, 부활 승천하신 감람산 등을 저의 발로 직접 걸으며 말씀으로 보던 일들을 눈에 그려보았습니다. 많이 변질된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나마 보존이 되어 돌아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 황금돔이 세워져 있고 새벽 5시마다 울리는 이슬람 예배 소리는 저의 마음을 참 씁쓸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도시라고 합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가 탄생한 도시인 만큼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땅이지요. 겉으로는 정말 평화로워 보였으나 이곳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도의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복음이 전해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한 번도 밟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만 바로 옆에 이렇게도 많은 예수님의 흔적을 볼 수 있고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아직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이러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독교 인구는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더욱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말씀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 복음이 전해진 역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었음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더욱 나누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7일까지 목사님, 세 분의 전도사님, 평안교회 권사님, 집사님 모두 21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고 사역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이스라엘을 모두 건강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일째 숙소를 들어갔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다른 호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텔은 감람산 준턱에 있어서 주변 성지들과 아주 가깝고 특히 겟세마네 동산과 성산이 가까워 성산에 서 있는 무슬림 황금 사원이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무슬림 기도 시간에 확성기로 예루살렘 성지 전역에 울려 퍼지는 코란 소리와 특히 새벽 시간에 들려오는 무슬림 그들의 코란 읽는 소리를 들으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탄식하시며 아파하시는 아픈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 늦은 시간에는 호텔에서 가까운 무슬림 황금사원 바로 옆 통곡의 벽에 가서 정통 유대인들이 성전 달라고 메시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정성껏 열심히 기도하는 그들의 열성과 열정을 보면서 저의 신앙 곧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정통 유대인들의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노인분들이 율법책을 손에 들고 열공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가깝게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장모 집터에 가보니 그곳은 카톨릭이 관리하여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라서 카톨릭 초대 교황이 베드로인데 그 카톨릭에서 베드로 장모 집터를 관리하는 게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예루살렘이 기독교 성지이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 가는 곳마다 교회는 보이질 않고 동네마다 거의 이슬람 사원만이 눈에 띄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지 중에서 주기도문 교회에는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2개의 주기도문이 걸려 있었는데 하나는 한국의 카톨릭이 하나는 우리 개신교가 주기도문 현판을 걸어놨다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국력 신장이고 교권 신장이겠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왜 천주교와 개신교가 단일화되지 못해서 걸어놓지 못했을까 싶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지 어느 곳을 가봐도 성스러운 분위기보다는 상업화로 변질되어 간다는 실상에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것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예수님 시대의 건물이나 유적지는 오늘날까지 2000여 년 지나면서 일부 변경되고 변형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면서 느낀 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걸으면서 빙그러 웃고 계심을 느끼며 마음으로 실감되고 확증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며 눈물 흘리신 예수님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던 상황이 변하지 않고 똑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성전터 이방인 신전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 맞은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곳은 성경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인데 지금 이곳에는 이스마엘의 후손 무슬림들이 황금돔 무슬림 사원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렸고 마호멧이 승천한 장소라고 하며 사우디 메카에 이어 이슬람의 성지이기에 무슬림들이 기도 시간마다 코란 읽는 소리가 예루살렘 선지 사방에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탄식하는 눈물이 생각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 예수님 시대나 2000년이 지난 현재의 예루살렘이 상황이 거의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인간의 혈통 아론의 제사장 직분만 믿고 율법을 중시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이런 종교심과 거룩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곳 유대인들에게
이게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속죄양이시기에 이제는 인간의 혈통으로 난 제사장과 희생 제물이 필요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해 보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상기해 보며 우리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을 확증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슬피 울며 참담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주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적자인 이스라엘 민족이기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이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자인 이스마엘 족속보다 양자인 이방인은 우리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민족보다 더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음을 볼 때 어느 민족보다 더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세계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회복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지 순례 중 마음 아팠던 것은 예루살렘의 세계 각처에서 성지 순례 오시는 신도들이 수시로 모여서 마음대로 기도하고 예배드릴 공간이 없다는 현실과 애써 전도에서 회심한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회집해서 양육하고 예배드릴 교회당 건물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 개신교 교회의 성도들이 빨리 크게 인식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 공간 마련에 발벗고 나서서 성지 몇 군데에 예배하고 기도드릴 처소를 마련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크게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열심히 기도로 합심해서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복음 전도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듯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끝으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이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그 성지 순례와 관련해서 참가하는 순례자들이 어떤 동기로 가는지, 또 성지를 구성하고 있는 그 매력이 무엇인지, 성지 순례를 통해 정말 만족하는지, 신앙은 성숙되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교회 봉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박사학위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론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행복한 신앙생활의 기준에 부합하는 교회 공동체가 잘 준비되고 계획된 성지 순례 교육을 한다면 순례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 좋은 디딤돌이 됨을 확신할 수 있었고, 교회 영적 성장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세상에 제공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또 그렇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성지 순례에서 성공적인 성지 순례,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7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지 순례는 교육이고 훈련이었습니다. 사실 매일 늦은 시간이지만 하루에 2만 보에 가까운 그런 무리한 그런 이 행진이었지만 꼭 늦은 시간에도 정리하고 나누었고, 그리고 심지어 시험도 퀴즈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대학 성경대학을 하면서 우리 소에베실 1층에서 방석 놓고 나사렛, 갈릴리, 요단강, 사해, 예루살렘, 베들레헴, 애굽, 지중해 정말 극히 소박한 체험 학습을 하다가 현장에 가니 정말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두 번째, 성지 순례는 쉼표이기도 했지만 굉장한 느낌표였습니다.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24시간을 가야 군산에서 출발해서 24시간 되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가는 도중에 서해를 지나고 몽골을 지나고 바이칼 호수를 지나고, 바이칼 호수는 이제 가늘게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모스크바는 4도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갈아타고 카스피해를 건너서 흑해를 지나 지중해 쪽에서 이 텔아비브 공항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그 역동성에 벅찬 감동이었고, 이를 저는 느낌표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성지순례는 준비와 계획만큼 보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첫 번째 공식적인 성지순례였는데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라 긴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에 결실했다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의 전적인 총괄하에 전도사님 3분이 섬김이로 시종 봉사하셨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3070, 30세에서 70세까지 각자의 보이한 역할과 그 연합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행운이었던 것은 가이드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현장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하신 분이었고 현재는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받고 계시는데 신구약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매 현장에서 바로 선포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네 번째 성지순례는 또 성공적인 성지순례에서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우리나라 근래 보기 드물게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초유의 연휴였습니다. 한 열흘간의. 앞으로 연휴는 또 있더라고요. 2025년에 있고요. 한 7일 정도. 2028년에도 한 7일 정도. 그래서 기대를 하십시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날씨가 좀 안 좋아서 보름달을 잘 보기 힘들었다고 그렇게 알려지던데 거기서는 보름달을 아주 똑바로 볼 수 있었고요. 정말 행운이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그 3대 절기의 하나였던 유월절과 그리고 77절, 그다음에 이제 초막절인데 그 바로 초막절 그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다 모이는 그런 시간이어서 정말 큰 느낌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꼭 30년 전 그날의 결혼과 그 신혼여행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이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여생이 30년 될까요? 그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부부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성지순례는 신구약의 교차와 말씀의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되 다녀와서는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이제 떠오르기 때문에 생동감이 더하고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와 사해 사이 그리고 그 사해가 죽은 줄 알았지만 이제 미래의 그 에너지의 보고로서 살아있는 그런 바다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공간들과 함께 나사렛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나라에서는 지금 더더욱 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무기또, 갈멜산 그 갈멜산에서 설명하시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다 보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유대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 지중해 요빠 그리고 텔아비브 땅끝으로 향하는 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느낌 현장성을 또 물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지순례는 순례자들의 집합입니다. 사실 우리가 갔을 기간에도 가톨릭 그리고 기독교인데 중국인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등 다 모였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다다음 주면은 원래는 10월 31일이지만 종교개혁 500년인데요. 십자군 전쟁 제5차 십자군 전쟁이었던 1217년을 기념한 800년 됐다는 그런 기념으로 정교 쪽에서는 또 기념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느낀 점은 우리가 사실 전도하고 또 타종교 같은 성지라고 오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그 가운데 그들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깨달음과 함께 사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할 때 사실 때로는 비둘기와 같은 그런 순결함이지만 뱀과 같은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균형 잡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성지순례는 은혜와 감사이고 바로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추야자 맛보신 분 계시죠? 그리고 종려나무 그리고 올리브, 감람이라고도 하죠. 무화과,
그 외에도 포도, 바나나, 석류 지금도 눈앞에 이렇게 선합니다. 시종일관 이 일행들이 안전했던 게 감사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순례자가 금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주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는 짐을 늘리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는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가 끝났지만 또 다른 순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순례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선 이 삶의 현장, 또 그리고 교회의 현실,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일의 신앙 유산을 위해서 오늘의 광야에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말씀과 기도에 임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목사님 또 부교육자님들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요. 그 사이에 이 교회를 지키신 부목사님 또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